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TV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위리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강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 5번째 끝내고 잠시 쉬었습니다. 다시 6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1장 종말론과 계시 1. 종말론의 재발견과 그 결과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요하네스 바이스와 알버트 슈바이츠는 예수의 메시지와 실존과 원시 그리스도교에서 종말론이 중심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히 현대 개신교 신학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들 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19세기의 개신교 문화권 안에서 신학의 기초만이 아니라 교회와 경건, 신앙의 기초까지 뒤흔들어 놓은 지진과 같은 것이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여러 혁명들이 서구의 위기의식을 일으키기 훨씬 전부터 에른스트 트렐치와 같은 신학자들은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하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 원시 그리스도교가 종말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됨으로써 그리스도교와 문화가 당연히 조화롭게 종합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프란츠 오브백. 19세기 개신교 문화권, 19세기 개신교 신학 안에서 그리스도교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던 이런 전통 속에서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메시지가 재발견됨으로써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종교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고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자명하였던 이 세상에서 예수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묵시 사상적 메시지를 지닌 낯선 인물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 세상이 소외되어 있고 구원을 상실하였다는 위기감이 생겨났다. 홍수가 나고 뚝이 무너졌다고 마틴 켈러는 말한 적이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리스도교의 모든 메시지의 종말론적 차원의 발견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모습도 조정하고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단지 지금까지 내려온 현존하는 그리스도교의 위기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이다. 원시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적 차원을 발견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발견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른바 철저한 종말론도 실제로는 전혀 철저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지금까지도 독특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의 종말론적 메시지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사용했던 개념도 전형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서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1892년 요하네스 바이스는 그의 선고적인 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써 자신의 생각을 풀어냈다. 예수의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세상을 초월하는 실체로서 이 세상과는 배타적 대립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표상에서 원래의 종말론적 묵시사상적 의미를 완전히 제거한 현대신학이 이 표상을 종교적 윤리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예수가 사용한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서 연구는 겉으로만 성서적인 것처럼 보일 따름이다. 이 문장은 바이스의 장인 알브레트 리철의 예수 이유와는 대립되는 날카로운 반대 주장이다. 요하네스 바이스는 그의 장인 알브레트 리철의 이른바 도덕신학, 예수를 물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 모델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 모델로서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바이스는 예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모든 그런 종교적 윤리적 하나님 복음 이해와는 정대립되는 정반대가 되는 종말론적 묵기사상적 복음으로 예수는 이 세상에 등장하고 이 세상과 대립관계에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초월하는 것은 곧 종말론적인 것인가? 여기서 예수는 더 이상 산상설교의 도덕교사로 등장하지 않고 이건 역시 알버레트 리처를 지시합니다.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는 묵시사상적 열광주의자가 되었다. 그런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한 발을 이미 미래에 내딛고 있다. 이리하여 종말론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에 용감하게 상륙하였던 요한에서 바이스는 곧장 그곳을 떠나 자유주의자들의 예수 이해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예수는 알버트 리처는 예수를 철저히 묵시사상적 열광주의자로 봄으로써 그 묵시사상적 복음이 실현되고 성취되지 않았다. 일종의 열광주의자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예수의 묵시사상적 종말론은 결국 실패임을 입증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묵시사상적 복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예수 이해로 되돌아가야만 했다고 몰트만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입장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슈바이처의 저서가 남긴 공로는 그가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예수 이해와는 달리 예수와 그의 메시지의 이질성을 진지하게 여겼다는 점에 있다. 리처리 아주 순진하게 시도한 것처럼 여기서도 슈바이처는 리처를 비판합니다. 현대적 이념을 예수 안에 집어넣은 후 그래서 현대적 이념은 칸트 이후에 도덕종교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로서 도덕을 주장한 칸트의 영향을 받았던 리철의 도덕적 하나님 나라 이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적 이념을 예수 안에 집어넣은 후 신약 성서 신학을 거쳐가는 동안 예수로부터 다시 그 이념을 되돌려받는 일은 종말론을 갖고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슈바이처에게서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종말론의 의미가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저서는 우리를 놀랍게 한다. 그가 예수의 묵시사상을 재발견한 후에 이끌어낸 결론은 바로 환상적인 것으로 간주된 종말론의 결정적인 극복과 폐기로 나타났다. 그의 생명철학과 문화철학은 예수전 영부 제1판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묘사한 고통스러운 인상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주인은 조용하였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쳤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뒤를 이어 스스로를 오고 있는 인자로 생각한 예수는 세계의 바퀴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바퀴를 마지막으로 돌려서 세계의 자연스러운 역사를 끝장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바퀴에 메어 달렸다. 바퀴가 움직이자 그는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다. 그는 종말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종말을 없애버렸다. 세계의 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스스로를 인류의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역사를 억지로 멈출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지녔다고 생각한 청량할 수 없이 위대한 그 사람의 시체 조각은 아직도 여전히 바퀴살에 매달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승리요 그의 통치다.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는 종말론이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했고 그래서 그 종말이 오지 않자 스스로 이 역사의 바퀴를 멈추어서 역사를 끝장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바퀴살에 끼어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계속 돌아갔다는 거죠. 바퀴살은 그 자리에서 돌고 돌았다. 결국 이것은 그의 승리라는 말은 얼핏 보면 역설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는 실패자야. 종말이 오리라고 기대하거나 종말을 앞당기려고 자기 몸을 던졌던 그 행위는 실패로 끝났는데 이것이 어째서 승리라고 말하느냐. 종말은 없다. 종말을 없애버린 자로서 종말의 폐기를 가져온 자로서 승리했다. 이것이 그의 승리요 그의 통치라는 슈바이처의 표현입니다. 역사의 종말론적 방향 설정 대신에 똑같은 것을 영원한 회귀를 상징하는
역사의 바퀴가 등장한 것이었다. 여기서 역사의 바퀴는 영혼 회귀를 상징하죠. 니체도 영혼 회귀 사상을 설파한 적이 있는데 이 바퀴는 영혼 회귀, 순환을 상징하는 불교적 상징입니다. 종말이 없고 시작도 없는 영혼 순환의 역사를 지시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 이 바퀴인데 결국 알버트 슈바이트는 종말론적인 예수 이해로부터 끝없이 돌아가며 순환하는 역사 이해로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의 종말론적인 복음을 버리고 이른바 생명경외 사상을 붙잡고 아프리카에까지 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파르시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종말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수가 종말론을 당겨오려다가 실패했고 역사의 바퀴는 그 자리에서 돌고 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2000년 동안 예수의 재림, 인자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 냉철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이제 종말론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고 슈바이처는 주장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처럼 이상주의적인 것이라고 배척당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판을 받던 종말론이 변정법적 신학의 창시자들에 의해 주석 분야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약 분야에서도 연구의 중심에 놓여졌다. 그런데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른바 변정법적 신학자들은 그 이전에 바이스와 슈바이처가 폐기했던 종말론을 다시 붙들고 이것을 교약의 중심에 놓았다는 해석입니다. 1922년에 발표된 칼바르트의 로마서 제2판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전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부단히 종말론이 아닌 그리스도교는 전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부단히 그리스도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종말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한 것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그리고 예견할 수 없이 계속 진행되는 역사가 종말론적 미래의 희망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초월적으로 돌입하는 종말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궁극적 위기에 빠뜨린다. 하지만 이로써 종말은 초월적 영원, 모든 시간의 초월적 의미로 변한다. 종말은 역사의 모든 시간과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그것과 멀기도 하다. 바르트처럼 영혼을 초월론적으로 이해하여 비역사적, 초역사적 혹은 원역사를 말하든 불트만처럼 종말을 실존론적으로 이해하여 종말론적 순간을 말하든 혹은 파울 알트하우스처럼 종말을 가치론적으로 이해하여 말하여 시간의 바다의 모든 물결이 영혼의 해안에 넘실거린다고 생각하든 이것은 역사 철학자 랑케의 표현과 유사합니다. 이 무렵에 경건한 군사적 종말론과 세속적 진보주의적 종말론을 극복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초월론적 종말론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바르트, 불트만, 알트하우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종말론을 다시 재발견했지만 이것은 역사적 종말론이 아니라 초월론적 종말론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말미암아 원식 소교적 종말론이 발견되었던 사건은 활기를 띠기는커녕 오히려 은폐되고 말았다. 바로 이 초월론적 종말 이해는 교약 안에 종말론적 차원이 폭넓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막고 말았다. 이라여 오늘날의 종말론적인 몸부림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역사를 구원사적으로 이해하는 집단 중에서는 종말론을 단순히 역사의 종국과 그 종말로 이해하는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있다. 그리고 종말을 초월적인 영혼의 현재처럼 생각하는 초월론적 종말론도 있으며 종말을 크리그마, 복음 선포를 듣고 결단하는 순간으로 이해하는 실존론적 종말론도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여전히 이러한 사고 형태의 범주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60년 전에 이루어진 원시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적 메시지의 발견이 신학과 교회 생활을 위해 적절한 사상과 의미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위와 같은 사고 형태의 범주, 초론적 종말론을 깨뜨리는 것은 신학적 사고에 불가피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보트만은 여기서 초기 바르트의 초론적 종말론, 불트만의 실존적 종말론, 알트하우스의 가치론적 종말론을 비판하며 자신의 종말론을 새롭게 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종말론의 고유한 언어를 감싸고 있는 이러한 사고 형태들은 온통 헬라적 정신의 사고 형태들이다. 헬라적 정신은 로고스 안에서 존재의 영원한 현존을 경험하며 바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칸트처럼 사고하는 현대인들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진리의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의 고유한 언어는 헬라적 로고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어와 희망, 경험에 영향을 준 약속이다. 영원한 현재를 드러내는 로고스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역사는 전적으로 다르게 그리고 열린 방식으로 경험되었다. 그러므로 학문적 종말론은 헬라적 의미로나 근대의 경험 학문의 의미로도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희망의 지식으로서만 가능하고 바로 그런 한에서 역사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역사성에 대한 지식으로서 가능하다. 헬라적 사고와 이스라엘적 그리스도교적 사고, 로고스와 약속, 진리의 나타남과 드러남의 이러한 차이점은 오늘날 여러 영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으로 해명되었다. 여기서 진리의 나타남을 에피파니라고 그러고요. 드러남은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영원한 현재의 나타남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오르그 피트의 말은 옳다. 종말론적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약속에 의해 규정되는 언어와 사고, 희망이 하나님과 진리, 역사와 인간 존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약속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변 세계의 에피파니 종교들과 전개하였던 끊임없는 논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논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약속 신앙은 자신의 고유한 진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런 논쟁은 신약 성서 안에서도 즉 그리스도교가 헬라적 정신을 만났던 곳에서도 계속 전개된다. 오늘날까지도 이 논쟁은 교회의 임무로 주어져 있다. 현 시대에서 신학이 자신을 설명하는 일만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서도 이 논쟁은 교회의 임무로 주어져 있다. 이때 약속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푸는 본질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종말론의 상실은 단지 교회학의 부록으로서만이 아니라 신학적 사고 전체의 매개로서도 교회로 하여금 주변 세계에 적응하게 하고 바로 그래서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게 하였던 전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종말론을 상실함으로써 교회가 신학이 세계와 타협하고 세계에 적응하고 자신의 고유한 신앙을 포기했다는 말이 됩니다. 신학적 사고를 하는 동안 그리스도교가 헬라적 정신 안으로 들어가 절충됨으로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지 불분명해졌다. 히브리적 하나님, 유대교적 하나님을 말하는지 헬라적 하나님, 영원히 현존하는 로고스적인 하나님을 말하는지 이게 서로 섞이면서 불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고대의 국가 종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리스도교는 사회 왕관과 구원의 중심으로 등극하였으며 불안을 조성하고 비판하는 종말론적 희망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정착한 땅과 안정된 도시를 떠나기는커녕 세상을 종교적 영광으로 덧칠하면서 사회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 종말론적 희망을 서구의 종래의 종합적 사고 형태와 행동 방식으로부터 떼어놓으려면 우리는 이런 결과들까지 고려해야 한다.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많은 해설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처음 듣고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문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